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원에 가게 되면은요, 병원에 가게 되면 이 간호사가 핏줄을 찾는데 한참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핏줄을 금방 찾아서 금방 쉽게 주사 바늘을 꽂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은 주사 바늘이 빨리 꼽혀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멘 하면은 하나님의 고치시는 능력이 빨리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시는 능력, 고치시는 능력, 거리에 또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본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성도의 품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왜 예수님만 만나면 나사렛 예수여 나를 괴롭히러 왔나이까?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들이 꼼짝 못하는 능력이 항상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성도로서의 향기가 항상 넘쳐야만 되는데 그것이 뭐냐? 경건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경건생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홍해 바다를 마치 육지를 통행하듯이 통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430년을 종식시키시고 해방시키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켜나가야 할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체를 밝히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가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기를 끌어안고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틀려도 괜찮아요. 뭐요? 나는 너희 엄마야. 나는 너희 엄마. 나는 너희 엄마야. 아기 이름을 지어줬으면 아무개야 나는 너희 엄마야. 그래서 아이들이 맨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요. 엄마. 얼마나 젖을 먹이면서 나는 니네 엄마야. 나는 니네 엄마야. 엄마. 어떤 어느 학자가 한 말을 듣고 제가 그것을 말하자면 참고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2000번을 계속 들으면요 그것이 머릿속에 입력해 돼가지고 저절로 입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한 2000번 들은 거예요. 엄마 나는 엄마야. 나는 니네 엄마야.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는 게 엄마야.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참 2000번만 읽으면 외워지겠구나. 2000번만 읽으면 외워지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외운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시편 119편을 아주 딸 외웠어요. 한 2000번 하면은 외우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정체를 밝혔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60만 명. 여성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이 민족을 앞에서 이끌게 한 모세를 또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는 채 부랴부랴 모세를 따라 나선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와 같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엄마야. 나는 너희 엄마야. 나는 너희 엄마야 하면서 내 방채줍니까? 아니요. 끌어안아주고 젖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대소변 다 받아내고 그러면서 나는 너희 엄마야. 나는 너희 엄마야. 그리고 엄마와 아이 사이에는 아주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도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어머니는 항상 그리운 품이요. 어머니. 네, 나 자신에게 그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우리가 요즘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종되었던 것에서 구해낸 구세주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야. 죄에서 건져주신 분.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죄에서 건져주셨으니까. 건져주시면서 그냥 건져주신 것이 아니야. 육체와 영혼과 생활 가운데 더럽고 추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아멘 아멘 하면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치료해 주실 거야, 변화시켜 주실 거야, 또 새롭게 해 주실 거야,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아멘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이들은 틀림없이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 가슴에 안겨 젖을 먹을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는 아기에게 그랬을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여기서 히브리란 뜻은 뭐냐? 머리를 쓰다듬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이 말은 우리는 강을 건너온 자야. 또는 건너편에서 온 사람이야. 이 뜻이 히브리란 뜻이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이 말의 끝은 우리는 다시 건너야만 된단다 이 말씀도 돼요. 건너왔으니까 건너가야 된단다. 어디로요? 우리가 왔던 데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이요. 계속해서 꿈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너는 히브리인이야. 비록 강을 건너와서 이곳에 머물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단다. 영원히 가야 할 그곳,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보내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가야 할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해야 하는 가나안 땅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미 7족속 31왕이 거주하고 있는 땅입니다.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얼마나 포도송이가 무거운지 장정이 둘이서 메고 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과실을 맺게 하는 아주 풍성한 땅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그랬냐?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어떠한 관계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며느리도 데려오지 말고 딸을 그들에게 주므로 사위를 삼지도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 거룩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를 구경 가더라도, 특별히 우리나라는 사찰이 많지 않습니까? 사찰에 가더라도 물론 거기에 스님이 있어요. 스님하고 인사할 때는 스님께서 하는 인사와 똑같이 하면 돼요. 스님하고 똑같이. 스님이 이렇게 합장으로 인사하잖아요. 그도 똑같이 합장으로 인사해요. 그런데 부처 앞에 가서는 그 행동으로만 안 돼요. 부처 앞에 가서는. 그 부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놨던, 돌로 만들어놨던, 금으로 만들었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이요. 그 앞에 가서 손 합장하면 안 돼요. 그 앞에서는 그냥 구경을 해. 아, 참 잘 만들었다. 그러나 스님하고는 인사할 때 합장하고 인사해도 돼요. 왜? 그들은 이거가 그들의 법이니까. 그러나 이 부처 앞에 가서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섬기는 행동을 하면 안 돼. 이것이 우리들이 정체성, 우리 성도로서의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요. 성도들은요, 말 한마디 한마디도 굉장히 성도다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문상 가서 보면서 그 사람에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야. 그냥 삼가 위로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믿는 사람 같으면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돼. 명복을 빕니다. 아니, 이거는 명복을 비는 것은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인사법이 아니야.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에서 부인은 내 자신, 내 몸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버리라는 뜻도 돼요. 잊어버리라는 것도 됩니다. 생각에서 지워버리라는 것도 됩니다.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부모도 자녀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소유하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뒤를 돌아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차하면 그래요. 이것 정도야 괜찮겠지? 아니에요. 이것 정도야 괜찮겠지 하다가 지금까지 잘 지켜온 것 와르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뭐냐? 나는 여호와니라. 아까 어린아이 앞에서 엄마가 나는 내 엄마야. 엄마 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님 성경 통독하면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다 깨끗하게 소멸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 말씀만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이요. 변화시키시는 능력. 그러므로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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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다 그 말씀으로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는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도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민족의 정체성, 거룩성을 지니고 있어야 되느니라 라고 분부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지난주에 여러분 임직자들에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음 밤 여러분 집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기도할 일이 생길지 몰라요.
늘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대표 기도할 때야 집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여 보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이 어려움 난관을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기도문을 집에서 자꾸 써보세요.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 거룩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요, 이것을 상실하면 거룩성이 파괴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여 개인이 됐건 나라가 됐건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됐건 오늘날 성도가 됐건 이 거룩함에서 벗어난 결과가 뭐냐?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항상 평탄한 길을 주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일이 평탄하게 하였더라. 평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평탄한 길로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평탄한 길로 가야 되는데 곁눈질을 하다가 거기에 팔리니까 우리의 가는 길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엄마하고 같이 가다가 한눈을 팝니다. 근데 엄마가 한눈을 팔고 있는 동안에 엄마는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근데 확 돌아 엄마가 저기 가고 있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나? 헐레벌떡 뛰어가야 돼. 헐레벌떡. 엄마를 쫓아가야 돼. 헐레벌떡.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거룩함에서 벗어나면은 헐레벌떡 해야 한다니까. 헐레벌떡. 그것이 고난이고 환난이요. 성경 레위기 26장 12절에서는 말하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면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셔 지금 우리를 친히. 그리고 역사, 이 말씀은 우리들 속에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22절에 뭐라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난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리.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내 눈밖에 버려짐을 당하였어도 지금도 늦지 아니하였으니 돌이키기만 하면은 지금이라도 너희를 내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거룩함을 유지했습니까? 성도로서의 어떤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용서의 문을 활짝 여시고 사랑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물붓듯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언제나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에는요,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단이 우리 교단이요. 그러니까 장로교 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의 대한하나님의 성에, 그걸 우리가 쉽게 줄여서 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순복음이라 이름은 별칭이요.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에 우리 교단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그 특징이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 다른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뭐라냐?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소리 지릅니까?
하나님이 귀가 얻어서 그 시끄럽게 기도합니까? 그런데요, 부르짖으라 그랬다니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저기서 불이 나는데 불이야 하고 소리 지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기서 불 났는데 불 났어. 그래야 돼. 불이야 그래야 돼. 한번 해보세요. 불이야 그래야 돼요. 불 났어 그래야 돼요. 불이야 그래야 돼요. 불이야. 그래야 빨리 도망가지. 빠져나오지. 이거 불 났어. 어떡하라고? 부르짖으라. 여러분, 때로 부르짖다가 우리는 그 부르짖음이 눈물바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부르짖으면요, 그냥 부르짖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난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눈에서 눈물, 콧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이것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란 소리는 기도하란 소리요. 부르짖으란 소리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혹시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저 학교 다니면 하더라도 구구단 외우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구구단을 외웁니다. 큰 소리로. 2는 2, 2는 4 이렇게 하는데 큰 소리로 하라고 그래요. 큰 소리로. 그런데 옆에 있는 애나 2는 4가 아니라 2는 8 하고 그러면 작게 하면 그게 따라가 버려. 2는 8. 나도 모르게. 부르짖으라는 것은 옆에 사람의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지 않고 내 기도 소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압도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살살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요. 우리 교단의 특징이 그렇다니까. 또 뭐라 그러냐?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치고 지쳐 기진맥진한 심령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그동안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정욕적인 그 무엇도 다 버려야만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산당을 헤쳐 불에 태워버렸던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 왕처럼, 이 사람은요, 이 왕 유다 전역의 우상과 산당, 이방 제단들을 철저히 파괴하고 율법책에 의한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종교 계획을 단행했던 것은 성전을 수리하는데 한쪽 구석에서 먼지가 부옇게 쌓인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여기서 먼지가 부옇게 쌓였다는 것은 율법책을 그냥 무시하고 자기네를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율법책에 먼지가 차있겠어요. 그것을 뒤져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요. 그래가지고 그 율법에 의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우상과 산당과 이방 제단들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뭐에 의해서? 율법책에 의해서.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있는 이종걸은요, 왜 수억 분의 1분이 여러분에게 말씀 못 드려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았기 때문에요, 우리 육체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은 뒤로 물러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경험을 해봤느냐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는, 지금이야 장난감이 하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조그마한 대나무가 있죠. 그러면은 한쪽 구멍에다 종이를 씹어가지고 말하자면 딱 막아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다가 종이를 씹어가지고 빽빽하게 해서 밀고 나가면은 끝털이 구멍에 막아놨다는 것이 뻥 하면서 총알처럼 나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총알처럼 끄트리는 게 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담으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공고하게 했던 것들이 다 뒤로 물러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가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음식이 입에 들어오니까 묵은 것이 뒤로 배설되는 거요. 그와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육체도 영혼도 깨끗하게 치료되고 깨끗하게 고침받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말씀을 하셨어요. 6장 16절에서는 뭐라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있습니다. 두루 행한다. 두루 행한다. 하나님께서 두루 행한다는 뭡니까? 면밀하게 살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기 논밭을 갈 때 그냥 한 군데만 봅니까? 전체를 다 둘러봅니까? 전체를 다 둘러보지 않아요. 그래서 두루 행하여는 전체를 다 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루 다니면서 우리에게 두루두루 거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십시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십니다. 거룩함,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따로 챙겨놓으신 귀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중한 존재로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매우 귀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종 3종으로 2겹 3겹으로 싸서 별도로 관리하신 경험들이 다 있죠. 때묻지 않게 하려고, 뒤섞이지 않게 하려고 특별한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얻어진 모든 것들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요, 대단한 거요. 대단한 거요. 하나님 또 구원받았다는 건 대단한 거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건져냄을 받았으니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게 했으니 다시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섞이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 지금 누룩을 말하는데 여기서 지금 누룩은요, 곰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곰팡이. 누룩이 곰팡이 균 중에 하나예요. 누룩은 뭡니까? 술 만들기 위해서 밀을 약간 말하자면 썩힌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리고 말하자면 누룩을 만드는 거예요. 곰팡이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곰팡이균은 조금만 묻어도 바로 퍼져버립니다. 밀가루 한 푸대에 누룩 조금만 넣어도 전체가 다 빨리 부패해버려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차이가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하신 같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구약성경 1035페이지 55장,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속담에 뱁새가 봉황의 뜻을 어찌 알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요, 보통 평범한 사람은 영웅이나 큰 인물이 원대한 뜻이나 이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서 뭐라고 그러냐, 아 그렇구나, 우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보지만 이것은 이해가 아니요. 다 답이 나와 있어. 이와 같은 이해는요, 당시에나 지금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나를 본거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건 제자들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했는가 아니면 가짜 부활인가 의심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옆구리 창에 찔린 자국도 양 손바닥에 못자국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확인하고 믿어라, 믿지 않는 자 같으지 말고 믿어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오늘날 우리들이 훨씬 복된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님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더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들, 여기에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받았다는 존재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지난 주일에 일꾼으로 세움받는 임직자들이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일꾼들에게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45장 제 성경으로 102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23페이지. 한두 페이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굳센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부담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조마조마하지 말라는 말씀도 돼요. 그냥 명령에 따라 행하기만 하면 일의 결과는 나 여호와가 책임지겠다라고 지금 하시면서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냥 해요. 그럼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라. 일의 결과는 나 여호와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행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무엇을 믿고? 하나님 명령 믿고. 오늘 본문에 앞서 제자들을 비롯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군중들, 장정들만 5,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고도 12광진이나 남았다고 그랬어요. 4,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또한 보리떡 7개로 실컷 먹이고 남는 것이 얼마나 있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광진에 남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고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지금은 한심하게 그들을 여기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를 지금 짚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의 술수에 넘어가게 된다. 그들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접근해 온 것은요, 물질과 명예와 권세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 여기서 말하는 교회 목사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다가옵니다. 무엇으로?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다가옵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성 문제까지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으로 접근해 옵니다. 이것들이 뭐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요, 누룩. 여러분, 달콤한 말로 이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쉽게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하는 것이 이 누룩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는 것에 혹했다가 많은 손해를 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번 이것들에게 터치를 당하면요, 영적인 병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올무에 걸려 두고두고 속담거리가 되고 속담거리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쉽게 돈 벌려고 했다가 한번 잃어버리잖아요. 그거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오래가요. 굉장히 오래가. 그러니까 쉽게 뭐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땀 흘려서 일해. 땀 흘려서 일해. 땀 흘려서 일해야만이 그것이 진짜요. 진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지금 목사님들도 거기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이게 뭐 이게 돈을 투자하라고 그래. 이게 펀드야, 펀드 말하자면. 근데 그 투자를 하면은 가만히 통장으로 자꾸 돈이 들어온대. 나더러 하라고 그러더라고. 목사님들도 많이 거기 가입 관여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러면 그거를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서 책임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래. 금융감독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그건 헛거요. 뭘 할 때 그걸 물어봐야 돼. 이거 금융감독원에서 아니면은 금융감독원 말고 또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장치하는 곳에서 이것을 보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니냐. 보장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면은 100번 하면 계속해서 투자하면 낭패를 본다니까. 저더러 그러길래 아니 저는 그럴 돈도 없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대. 이 목사들이 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않고 돈 버는 데 딱 꽂히죠. 그러면은 목회가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목회가 엉망진창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급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녹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말하죠. 공무원들은 1년 365일, 시간으로 따지니까 8,760시간, 분으로 따지니까 52만 5,600분. 제가 왜 이런 말 하느냐? 공무원들은요, 모두가 사적인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공무원들은 화장실에서 일 보는 시간도 월급이 올라가는 계량기에 계속 똑딱똑딱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 사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서 언제든지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우리 교회 우리 오치훈 집사님이 공무원이잖아요. 주일날도 뭐 하려고 하다가 부르면 가야 돼. 그래서 가끔 빠진 것이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물론 가야 돼. 자다가도 가야 돼.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잘못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오점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 오점의 경중에 따라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성도라는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도들의 신분을 늘 지켜야 돼.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성도들의 삶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성도라는 신분이 그래요. 교회에서의 사명자가 그렇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어느 곳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들에게는 000 목사, 000 장로, 000 권사, 000 집사 이렇게 불러요. 이는 거룩한 명칭이고 거룩한 명칭에 걸맞게 처신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러냐? 목사가 돼가지고 또 뭐냐?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하나님께 누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총점이 있는 가운데 어떤 장로 한 분이 계속 등장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이름은 내가 몰라. 근데 서희건설 회장이요. 서희건설에서요. 서희건설 회장이 장로예요. 서희건설 회장이 장로인데 권력의 맛을 들어가지고 자기 사위 취직시키려고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의 아내한테 돈 갖다 바치고 선물 바치고 그랬다가 요새 계속해서 뉴스에 나와요. 또 말씀드립니다. 성도라는 자리는 여기서 말하는 직급이 높고 낮이라 따지는 거예요. 성도라는 자리는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는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는 절대로 거기에 귀도 기울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신당부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 아멘 소리가 작아. 여러분 절대로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그때 망신당한다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거면 이것이 경건된 생활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면은요 절대로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에 대하여 말하냐. 근신아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아주 그냥 살피고 있다는 얘기요. 두루다니며 절대로 편법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편법이 좋은 게 아니요. 편법이 좋은 게 아니요.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에서 말하냐. 너희는 하나님을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이 배짱은 마귀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이에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는 물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겠다는 마치 수학 공식과 같은 거예요. 이제 2026년 전반기를 마치게 됩니다. 지난 세월의 우리들의 허물에 대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한 시간에 가벼운 마음으로 2026년도 후반기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한 시간에 깨끗하게 고침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멋져.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과거를 묻지 않는다니까. 우리들은 과거를 자꾸 들먹거리잖아요.
자꾸.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들먹거리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허물을 칼로 도말하고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우리의 죄까지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 2026년도 전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이한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청산함을 받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7월 달을 새로운 2026년 후반기를 벅찬 가슴으로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